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임의 통곡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임의 통곡을 깨달으려면 첫째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일 수도 하나님의 자신의 현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임은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한 후 백성들이 울며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2절에서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책망과 실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고 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우상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헐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복임의 통곡을 깨달으려면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합니다.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은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본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전을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딥낫 헤레스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이것이 복임의 통곡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고 불신 결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보타여 살아가는 내 자녀를 어떻게 주께로 돌리시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가시로 인한 열등감과 학벌 우상을 회개하지 않은 채 약하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제 질병의 가시가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심한 약골로 질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죽이나 진밥을 먹었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견학이라도 갔다 오면 링거 주사를 맞아야 겨우 회복되었고 교회 수련회에 다녀온 뒤에는 여러 날 알아 누웠습니다. 입맛도 별로 없어서 남들이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해도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건짐 받고도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 주민의 제단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나이가 들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고 체력이 나아지니 건강 열등감을 만회하고자 학벌이라는 이방 제단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제 건강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은 벗어날 수 없는 올무 같았고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까지 더해지니 옆구리의 가시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건강 우상과 학벌 재단을 회개하지 않은 채 저를 약하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신다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제 질병의 가시야말로 이 땅 주민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제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저의 죄를 조금씩 보고 나니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잘 먹고 예배하며 긴 시간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해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틈만 나면 질병의 가시로 인한 열등감과 학벌 우상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며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영육의 균형을 맞추고자 식사를 대충 때우지 않고 제대로 챙겨 먹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과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결과는 기대와 바라던 것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또한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사위감으로 혹은 며느리감으로 믿음은 없어도 스펙과 인성이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몰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단코 불신견언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임에서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볼 때 다음 세대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가 판을 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화가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모든 중독과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배우자의 스펙이나 인물, 성품과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결단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결혼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